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이 뭐냐면은 공평과 정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다시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져가는 두 개의 기둥이었고, 저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하나님 지속시킬 것이지만,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강자와 약자가 다툴 때 약자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 그래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그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타락하면 이 재판관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조그만 죄를 지어도 벌을 크게 받는, 이게 바로 불의한 사회이고 타락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와 째다카하는 것은 재판을 함으로써 가난한 자와 부자, 권력자와 풍부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째다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 대한 배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세상은 불의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 보면 이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품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유대 나라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종교적인 법은 그 자체의 어떤 공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네드린 공회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로마 정부를 대신하는 자치 재판관이나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 제도가 바로 사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재판관을 구성하게 했습니다. 이 천부장이 너희들 자체 재판을 열어서 어떤지 알아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재판정 앞에 서면 사실 사람들은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죄가 커질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원 재판장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없거나 아니면 죄가 있더라도 뒤에 이들보다 더 든든한 백이 있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도 있지만 오늘 그 말씀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외 사람이 있잖아요. 외 사람. 외 사람은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면 뭔가 양심의 가책이 나잖아요.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데 야당입니다. 여당 편이 아니고 야당 편이고, 마치 헌병과 같습니다. 헌병.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는 거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계속 일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안 하면 겉으로는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야 죄를 짓더라도 겉으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기만 해도 우리가 죄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면 안 하는 게 이게 지혜롭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원어상 보면은 양심이라는 말을 함께 보다, 함께 생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보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보면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잘못됐다 보면은 우리가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남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생각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반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을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그 시도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양심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내 양심에서 가책이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사도행전에만 해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이름은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고, 또 9장에 보면은 바울을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가 나오고, 오늘 여기 보면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름은 똑같은 이름인데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였다가 죽은 그 부부 중에 한 명이었고, 한 사람은 정말 이름대로 바울을 신앙적으로 지도했던 사람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거의 싹군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돈으로 제사장 직분을 산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적어도 백성들의 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용서를 빌어주는 자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바울은 한 명이고 그 앞에 유대인들은 많은데 바울의 사연을 들어보지도 안 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재판장이 되면 억울한 이 약자의 호소를 듣는 것이 이게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자질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겼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예 말도 못하도록 그냥 막 입을 쳐가지고 그냥 입이 붓게 하든지 아예 말을 못 뛰게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재판관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조폭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유대 사회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되어 있습니다. 참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여. 이 담이 흙으로 세워놨는데 좀 흙담이니까 허술하니까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 놓은 그런 상태, 즉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앉아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 대제사장이니까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안에는 돈밖에 모르는 거죠. 돈을 주면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바울처럼 돈을 안 주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듣지 않으려는 이런 악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죠. 유대 나라는 이렇게 무덤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언덕이 있으면 그 밑에 굴을 내가지고 거기에 사람 시체를 넣어놓고 돌로 막습니다. 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이제 무덤인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회치를 해놓으면 그냥 길처럼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 밑에는 온통 시체가 썩어가지고 막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같은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회칠한 담이여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렇게 기가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람들을 맡겨서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공평과 정의롭게 다스리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부자의 편을 들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권력자들, 재판관들을 친히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지도자들, 재판관들,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다스리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쭉 지켜보고 있는 거죠. 권력을 맡기고 재판관을 맡겼는데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통치를 하면 하나님이 봐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면 기다렸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주에도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늘 남아있으니 그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했다. 그 사실을 믿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게 부활신앙인 것이 2000년 전에 살아난 예수님 살아나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가정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직장에서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하는 행동이 보니까 전혀 약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무시하니까 너가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실제로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 무지한 대제사장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밑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여 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마 이 바울은 앞에 그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문맥을 보면 바울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니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용기가 지나쳐서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재판관이 위 지도자들이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들이 잘못할 때에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과 함께한 신하가 죽입시다 할 때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죽여도 누가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군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욕하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요즘 이제 정치 현실을 보면 좀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에서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고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되든지 반이 안 되거든요. 백성들 한 70% 정도 지지를 얻어가 하면 괜찮은데 50%가 안 되는 지지를 얻다 보니까 어차피 반은 현직 대통령이 돼서 전직 대통령에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반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저런 욕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그들이 모르면 하나님 맡긴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통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욕하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똑같이 저주하느냐. 바울도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입 바른 소리 했다가 대제사장인 줄 알고 잘못하지만 그래도 직책이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하다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 내 생각이 옳더라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악한데 대제사장 자격은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주니까 자기 마음속에 퍼뜩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판관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저주를 했구나. 그래서 바울은 똑똑하고 용기는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서는 그대로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은 지금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도 성령께서 말씀이 뚝 떠오르게 하니까 그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보면 여당 야당이 있듯이 여기도 공회에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신념이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런 사람들, 또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이런 걸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그냥 모세 오경만 믿는 이런 신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고 이 사두개인은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장로교와 뭐 통합 또 기장인들 보면 신학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회의를 할 때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장로교 편을 들어주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둘을 나누려는 이런 의도도 있지만 사실 바울은 그렇게 얕은 꾀를 부린 게 아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말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믿는 부활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고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다. 내가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실제적인 부활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마르다의 신앙과 같은 거죠. 주여 부활의 날 때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나리라. 지금 먼 미래에 부활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나리라.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부활 신앙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죽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시간적으로 너무 먼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믿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죽은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부활신앙을 믿지 말고 부활을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자기를 다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도 담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쫄지 마라. 쫄지 말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겁내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신앙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데 그 믿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곁에 있는데 눈에는 안 보여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위기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현장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밤에 주님이 와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부활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참 너무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근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니까 여러분 누가 죽어서 그러니까 루터 아내가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불경한 소리 하시오 하니까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해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찬성을 지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참 이 땅에 희망 있기 위해서는 재판관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자의 횡포에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재판관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관 앞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 경찰서 앞이나 검사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지위가 낮더라도 내가 떳떳하면 남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진앙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 이거는 양심인데 원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양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인맞은 양심도 있고 고장난 양심도 있잖아요. 이 바울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에게 자기가 분노했는데 대제사장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지도자라든지 재판관이라든지 우리 직장이나 상사들이 그 위에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도 잘 못할 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는데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터인데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뜻대로 잘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